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 가서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집사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말과 논리로 스데반을 당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스데반은 공회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데반은 두 가지 모함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직면한 두 가지 모함이 지난 본문 6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언뜻 들으면 성전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고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던 것이죠. 스데반 역시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리는 만무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겠다 아니면 없애버리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겠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온전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나 스데반 집사 역시도 우리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였습니다. 성전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독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따릅니까?
신성모독으로 투석형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재판에 회부된 스데반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스데반의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했다고 하셔야죠. 안 한 거니까. 나 그거 안 했어. 나 죽을 필요 없어. 나한테 돌 던지려 하지 마. 막았어야죠. 그래야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침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꾸며져 있었던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데반은 살아남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말하거나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는 이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해주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신앙의 본질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 그 율법을 폐기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서 약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그 신앙도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무려 600년 먼저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통상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본질이 모세의 율법에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상으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도 또한 야곱도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죠.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2절에 보면 그에게 후사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지 그것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발붙일 땅 하나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그 땅을 구경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모여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동네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들 심심하지? 응, 그랬더니 너네들 오늘 내가 극장 구경 시켜줄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형이 그럼 먼저 너네들 그 과자 좀 나한테 먼저 줘. 그러는 겁니다. 과자를 나눠줬죠. 그러면서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뭘 보게 될까 굉장히 기대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이 형이 정말로 극장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극장에 데려가더니 자, 이게 극장이다. 구경해 라고 하는 겁니다. 속은 거죠. 아브라함 역시 땅은 구경만 했을 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저와 제 친구들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이었다면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떼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땅도 얻지 못하고 차라리 고향에서는 물려받은 땅도 있고 거기는 오히려 기후도 더 좋은데 차라리 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을 것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지 땅을 매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아브라함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현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끊어주십니다. 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현금과 비교되는 약속 어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깊은 신뢰관계에서만 이것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뢰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현금 지급기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만 받고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와 깊은 신뢰관계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 어음을 끊어주십니다.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고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가신다.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해외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제 신앙이 깊고 또 이제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된 창세기 12장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분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이분도 저분도 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약속을 따라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떠나온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이곳에 정착하신 1세대, 반세기 전에 한국은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까지 오신 분들, 때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혼자 이 먼 곳에 와서 가족들에게 돈을 붙이며 이곳에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출세를 해서 잘 살아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곳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도움받던 한국 가족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간호사로 오셨는데 한국을 처음 이제 몇 년 만에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것처럼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갔더니 공항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게 뭐냐고, 얼굴에 이게 무슨 떡칠을 하고 왔냐고 하면서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그때는 한국에 화장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똑같이 한국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넌 이게 뭐냐, 좀 찍어 바르고 다녀라, 촌스럽게. 그 사이에 그만큼 한국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싶은 거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워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또 그리고 가게에서 한국 라면 발견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보면 왠지 그 모습이 한편에서는 기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운하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래는 저는 정말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5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꿈 중에 하나가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 비자를 2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도, 그것도 유학 비자를 받았는데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언어 장벽 때문에 독일로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공부는 독일에서 해야지, 그래야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이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선배들이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첫째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까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유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10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마쳐놓고서는 그 후로 20년 동안 유럽은 다시 쳐다보기도 싫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곳 먼 땅에 와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곳 스위스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무의미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극히 단순한 삶이 바로 신앙의 진리이며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을 따라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 삶을 본 사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바로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땅이 아닌 신앙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떠나온 삶은 동시에 약속을 따라 머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떠나온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이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떠나왔습니다. 청교도들과 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떠나온 사람마다 함께 머무르며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첫 15년 동안은 공식적으로 목회자를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공동체가 좌초될 만한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 수고로운 땀방울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지켜온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정리해보라라고 하면 사실 재산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들을 저희 모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며 또한 앞으로도 물려줄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열정입니다. 약속을 따라 이곳에 함께 머무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바른 신앙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우선 집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3일만이라도 좋은 아내였다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집을 가장 깨끗하게 한번 치워보거라. 부인은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일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다라는 기억을 심어주도록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3일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살던 집을 한번 뒤돌아보렴. 이 여인이 이제 떠나기 전에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자기 집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깔깔대고 웃고 있고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천국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녀 자신이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약속에 따라 승리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떠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늘 이곳에 머물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또한 오늘날 저희에게 이르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본보기를 물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도 우리 선배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베르나니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